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서 또한 신정통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돼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이 내용을 놓고 같이 함께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 이해, 사실은 이 파트가 어찌 보면은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마무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파트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유주의 신학에 제가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내용들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이제 이 한국교회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환에는 이제 31페이지로 나와 있고요. 한국 개신교의 성장 파트죠. 그게 이제 31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교단의 이 분열의 역사적 배경에는 3가지 내용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두 번째는 신사참배에 대한 찬반의 논쟁, 세 번째가 WCC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깔려있는 주된 3가지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아마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3가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한국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금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에 대한 일제 36년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일부는 수용하는 입장, 일부는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교회는 반대했죠. 세 번째 바로 이 WCC에 대한 가입 여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사건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스타디를 한 거죠. 제 교환 31페이지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 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이 정경욱 교수의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미 스타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김관식 조희영을 통한 또 한 차례의 자유주의 신학의 소개, 특별히 그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1926년에 교육자 연수회에서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책자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모든 발언들은 사실 그 배경에 자유주의 신학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란 무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그러기 까닭에 성경의 영감성은 바로 하나님 저자 되심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지니고 있는 그 권위라는 것은 결코 탁월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권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역사성에서, 과학성에서, 문학성에서 혹은 심지어 인간 사회의 성공의 법칙을 성경에서 끌어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유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까닭에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명령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명령과 약속 앞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과 순종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은요, 오직 믿음, 순종뿐이지 복잡한 것이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 보면은요, 항상 이상한 것 갖다 끼워넣으려고 믿음 플러스 썸씽입니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썸씽. 심지어 로만 캐톨릭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믿음 플러스 선행이요. 이게 믿음 플러스 썸씽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두 가지 큰 포메이션이 바로 약속과 명령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벌써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참 우리 보수주의 신학계의 유명한 학자였던 박형용 교수님, 그분은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시죠. 1929년 이미 그 웨스트민스터와 그 갈라지기 이전에 메이천이라든지 또 찰스 하치로부터 이제 스타디를 하고 보수주의 신학자로서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김재준 교수 같은, 김재준 씨는 어떤 분입니까? 일본 청산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1931년에 미국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유주의에 이미 물든 학자죠. 이 사람은. 그래서 한국교계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끼쳤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제 교환이 32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 아빙돈 당권 주석에 대한 문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중심이 된 이 아빙돈 당권 주석 번역, 이 문제가 또 한국교회에 또 한 차례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관련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한경직, 송창근, 최필근, 김재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분열이 됐는가? 그 첫 번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큽니다. 두 번째가 신사참배 문제. 한국교회 역사에 일제 36년 동안의 이 일제 통치하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그 사건, 신사참배에 굴복한 거죠. 그게 한번 보세요. 보면은, 신사참배와 교회 순환에 보시면은요, 33페이지가 되겠나요? 33페이지. 1938년 9월 9일. 1938년 9월 9일에 이 소위 제27회 총회, 32페이지 하단이 되겠네요. 32페이지. 제가 프린트아웃한 제 교환 페이지하고 이게 지금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교환의 페이지는 3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스문박교회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되는데,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해서 총대 194명의 총회장이 그 당시에 홍택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뭐라고요? 국가의식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자세한 내막이 이 교회 역사의 책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완전히 그날 총회 석상에 완전히 포진해서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 국민 의례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총회에서 이제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사실을 굴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참 한국교회의 큰 수치지요. 나중에 물론 총회에서 이제 이것이 무효라는 것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로만 캐톨릭 교회 입장을 감아 보시면요, 로만 캐톨릭 교회 입장은 어때 했는가? 그게 한번 보세요. 예수의 주도로 로만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의 토착 종교회로의 적응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교황이 교지를 내립니다. 그 교지가 뭐냐면, 캐톨릭 신자들은 국가의식에 참여해도 무관하다. 32페이지 중반이 있어요. 이게 캐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졌을 때 한국교회와 캐톨릭교회는 전혀 우리 한국 개신교 입장과 로만 캐톨릭과는, 천주교회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 내에서도 이 캐톨릭 선교부, 미국의 캐톨릭 선교부 산하에 있던
그 지도자들과 교계 선교사들은 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기에 호응동조하는 입장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데 김관식 목사 같은 이들은 일본 그 기독교회 조선 교단의 통리로 취임을 하면서 신사참배에 기꺼이 호응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신사참배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교환의 33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신사참배와 한국장로교 신학의 양극화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다 스타디했던, 지난 시간에 스타디했던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토픽별로 이렇게 포인트아웃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신사참배와 한국교회 장로교 신학의 양극화 현상.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교회의 보수주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자가 등장한 것이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신학교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로소 결정적인 한국 기독교 신학의 분열의 역사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조선신학교를 세워서 나중에는 총회로부터 사실 뭘 받았습니까? 직영신학으로까지 인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준이 다 폐지되고 나중에 별도로 자기들은 뭘 세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말해서 기장측 한국신학대학이 여기에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게 지금 보시면 1945년 9월 20일 날, 1945년 9월 20일,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제 교환 3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한국장로교회 내의 쇄신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해방한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신사 참배를 한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한국교회는 자숙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홍택기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거기 나와 있죠? 한 줄 나와 있습니다. 홍택기 목사와 더불어서 자숙과 회개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 반대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야 강제를 당한 수고나 옥중에서 옥고를 치른 수고나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그 옥중에서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해서 풀려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홍택기 목사라든지 이런 반대파들이 그들이 던진 그 한마디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강제를 당한 수고나 옥중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신사참배 이후에 그 신앙을 저버렸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또 하나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회개하기를 사실 거부한 것이죠. 목회직에서 사실 잠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이렇게 참 그 신사참배 문제를 정리를 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오히려 정말 더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서부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교회 분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국교회 분열 그 내용에 보시면 34페이지에 그 하단에 넘버 3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열, 장로교회가 어떻게 분열됐는가? 그것은 고려파, 기장파, 총회파. 총회파는 뭘로요? 합동통합.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나간 이 한국교회의 이 장로교 역사를 보면은 참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 이면은 뭐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 또 하나는 뭘까요? 신사참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총회파에서 합동통합이 갈라지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은 WCC.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대로 이 WCC는요, 무엇이 특징인가? 그 특징이 자유주의와 혼합주의. WCC는 말 그대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CC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신학 자체는 자유주의와 그리고 신정통이 깔려 있습니다. WCC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여타의 다른 종교에도 그 속에 뭔가 진리성을 담고 있지 않을까? 뭘까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미 그 계몽주의 시대에서 공부했던 내용, 상대주의 사상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lativism이죠. 예. 그러니까 이 WCC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타의 모든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인데 여타의 다른 종교에 진리성을 인정하면서 하나 자그마한 거 떼어줘도 뭐 큰 집이 자그마한 거 하나 떼어줘도 뭐 그렇게 큰 손해가 되랴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WCC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그리고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신학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WCC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WCC의 특징이 뭡니까? WCC는요 교리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일치보다는 봉사와 그리고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과 화합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달라도 봉사는 함께. 그들이 추구했던 모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제 교환의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려파, 기장파 그리고 총회파에 있어 합동 통합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WCC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파 교단의 분립, 기장 교단 또 한편 통합과 합동에 대한 분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교환 3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박윤선 박사님,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시죠. 박윤선 박사님 35페이지에 그 남다스리 통합파와 합동파의 분열 파트에 보시면은 1959년에 중반 부분입니다. 35페이지의 중반 부분에 보시면은 1959년 대한예술의 장로회는 WCC 문제를 이제 부기가 되는데 통합 합동이죠. 50년의 박윤선 박사님은 WCC에 대해서 기독교 정통주의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WCC는 결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정통신학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보면은요, 성경이 중심이 된 이 정통신학의 양좌우에 말 그대로 right, left wing이죠. 양좌우의 이쪽에는 철학을 깔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이 구분 안에 신정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 급진주의 신학자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폴 틸리라든지 보네퍼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밑바닥에 다 철학이 깔려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실존 철학과 또 하나는 실존 철학이시. 또 하나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칸트 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폭넓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기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칸트 철학은 굉장한 영향력이 큽니다. 신학계예요.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탕에 깔려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구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정통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뭐예요? 바로 경험과 체험이 중심이 된 신비주의예요. 이 신비주의가 뭐라고요? 이게 신사도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신사도 이게 전부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직접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좀 어리숙한 이 평신도들이 말이죠.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확신은 그겁니다. 저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직분자들이 깨어나서 물론 박수치고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좀 차분하게 이 신학 클래스에 좀 들어와서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의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좀 신학 클래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성경 위에 좀 확고하게 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 이 신학 클래스에 좀 들어와서 한두 학기라도 스터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강하는 데마다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예. 꼭 내가 이 신학 클래스를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좀 말씀의 바른 진리의 토대가 좀 이렇게 그라운딩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금방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WCC 문제가 중심이 돼서 결국은 이게 지금 봤죠? 박윤선 박사님은 WCC 기독교 정통주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단초가 돼서 합동측, 통합측 갈라집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전쟁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6.25 사변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 등장한 교계의 사이비 종파들, 신흥종교죠. 뭐가 있습니까? 박태선, 문선명, 나엄용.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거 나엄용파는 뭐예요? 이거 직통 게시파입니다. 이쪽에 신비파예요, 이게. 이거 다 이거 신비파 계열들입니다. 박태선, 문선명, 나엄용 다 이 신비파 계열로 사이비, 성경에서 변질된 그런 신앙,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죠. 그러나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변질된 신앙 사조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참 이네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한 차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후에서 이제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연대입니다. 그렇게 해봐요. 지금 한 50년 전이잖아요. 1960년대 들어오면서요. 한국 사회에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자, 이 파트 챕터 7인데요. 제 교환 36페이지가 되겠죠. 이제 36페이지에 챕터 7에 196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 정치사회적 상황과 한국교회라 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소위 한국 기독교계의 뭘까요? 기독교의 토착화 내지는 혹은 세속화 신학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사회 정의 실현이 곧 뭐라고요? 선교의 목적이다. 선교란 뭔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것,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원어브된 하나가 뭐라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사역이었다. 겉으로 보면은요, 복음의 플레이버가 입혀졌어요. 그러나 실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 속에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죠. 소셜 가스펠은 말 그대로 복음의 사회적 적용, 그걸 우리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해요. 복음의 사회적 적용, 상당히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토픽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회 소셜 가스펠의 그 신학적 백그라운드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앞전에 이미 공부한 대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지없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요, 변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이 사학적인 것과 또 하나는 인식론과 또 하나는 가치,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여지없이 무엇을 제해버린다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제해버립니다. 형이상학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이 뭐지, 이런 질문에 대한 건 우리가 접어두자 이거지. 순수하게 뭘 추구한다고요? 의미, 가치,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이 깔려져 있는 소위 신학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매력이에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주 이 자유주의 신학은 매력이 있습니다. 의미, 가치, 교훈, 뭘 이런 복잡한 거, 동정녀 탄생이니 무슨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하와를 유혹했느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복잡하게 논쟁 삼지 말고 성경에서 순수하게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의미, 가치, 교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신학 초년생들이 왜 이 자유주의에 빠지는가? 왜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신정통일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적용 부분은 아주 너무 탁월하다 이거지. 그러나 정작 그네들이 무시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신학의 뿌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신학의 뿌리는 그분이 누구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신학의 키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모든 신학의 말 그대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제외됐을 때는 그 어떠한 신학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의 기준입니다. normative, exegesis and glory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표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신학의 표준입니다. 그걸 normative라고 그러죠. 영어로 normative.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exegesis.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글로리. 이게 우리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제외시켜버리고 뭐만 남아? 그 성경 속에서 의미, 가치, 교훈만 뽑으면 우린 족한 거야. 이게 바로 칼 바르트가 추구했던 신학이요, 루돌프 불트만이 추구했던 신학입니다. 우리 공부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확고하게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다지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이 변질된 신학을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네들은 뿌리를 붙들지 않냐고. 무엇만을 즐기는 자들이요? 열매만, 쉽게 말해서 열매만 즐기는 자들.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통하여 진액이 올라오지, 어디 뿌리 없는 열매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anyway 여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지금 보시는 1960년대 한국 교계의 상황,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기독교의 토착과 세속화 신학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화 신학에서 그네들이 추구하는 바는 뭔가? 그 바로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뭐라고요? 선교의 목적. 아니, 선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지, 무슨 사회 정의 실현? 그거는 넥스트 스텝이지.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기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가는 것,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first one은 그게 아니죠. 선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1960년대에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 도입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오늘 이 두 페이지짜리의 내용이 바로 이 토착화 신학에 대한 부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아마 잠깐 좀 다뤄보고 이제 우리가 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카피해 드린 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그 카피해 드린 거 보시면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1960년대에 한국 기독교계의 토착화 신학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됐습니다. 어우, 굉장했죠? 한국교계, 전 그 당시 60년대, 아직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저는 아직 신학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데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면에는 이런,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뭔가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어릴 때 한번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더랬어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 교재는 이제, 김영재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사에 나와 있는 그 한 파트를 제가 이제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아마 그 위에 지금 타픽이 안 나와 있죠? 그 타픽이 뭐냐면 토착화 신학과 한국 기독교라는 타이틀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군사 정부라고 그러죠.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 흐름과 추세가 뭐냐면 민족주의가 아주 세계 도처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각 나라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자결주의 하면서 윌슨에 의해서 이미 그것이 한번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포가 되었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각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토착화 신학이 한국 교계에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죠. 뭘 주창을 했냐면은 민족 문화 정책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1960년대 군사 정권이 나라 권력을 잡으면서 민족 문화 정책, 이 민족 문화 정책과 같이 맞물려 한국 기독교계에 소개된 신학이 뭔가? 그게 소위 말해서 토착화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거기 제가 카피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기독교의 토착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신학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걸 오늘 보시면,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지나간 역사 60년대에 일어났던 토착화 신학의 정체구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그룹입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 기독교의 토착화를 복음의 토착화, 즉, 복음을 한국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토착화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토착화라는 것을 기독교의 문화적인 영역에서 한정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두 가지 견해였어요.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 참 다 좋은데 이 토착화 신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두 그룹이 나누어졌다 하는 말씀. 하나는 뭐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복음의 토착화. 다른 말로 복음을 한국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 실정에 맞게 이 복음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토착화는 뭐예요?
기독교의 문화적인 측면, 예를 들 것 같으면 기독교 문화적인 측면,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또한 찬송가라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 민요가랑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찬송가 여러분 작사 작곡된 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그게 한번 보세요. 이 토착하라는 용어가 도대체 맨 처음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 쓰여졌는가 하면은, 토착하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 누구라고요? 기독교 사상 일종의 잡지죠. 1961년 12월호에 실린 장병일의 당군 신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하고서 창조설화의 토착화 소고라는 글에서 맨 처음 이 용어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 사람도 누군가? 이 사람은 감리교 신학교 교수였던 유동식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감리교 신학 쪽에서 흘러져 나온 신학적인 토픽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식 교수가 주장하는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제가 거기에 한 두 문단을 여러분들 줄을 옆으로 그어놨죠? 보고 계세요?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해요. 이제 저희가 아마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다루고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게 지금 보시면은 292페이지에 유동식 교수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동식 교수는 복음과 역사적 기독교는 두 다른 실제로 보고, 복음은 기독교의 씨요 본질이라고 하는 한편, 역사적인 기독교는 서양 문화라는 토양에서 자라서 꽃을 피운 식물과 같다는 것이며,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 한국에 이식된 것이라고 한다. 무슨 뜻입니까? 서양 문화가 입혀져서 서양식으로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져서 있는 그대로 한국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동식 씨가 보는 견해예요, 지금. 유동식은 불트만의 비신화화 사상을 토착화 이론에 적용하여 토착화를 위하여서는 먼저 복음의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기독교로부터 서양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씨를 이식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맨 먼저 우리에게 마주치는 것이 뭔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룩하는 데 동원을 한 한국의 재래 종교들, 이를테면 무속종교, 유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를 분석하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성육에서 토착화의 전형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서 토착화의 원리를 어디에서 끌어왔어요? 성육,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14절이 나오죠? 14절인가 18절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육 도성인신에 대한 그 성경 부분에다가 갖다가 근거를 삼은 겁니다. 토착화를 소위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거. 예. 그래서 로고스의 성육에서 토착화의 원리를 뽑아내서 토착화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진리가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문화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확언하며, 바로 이러한 원리에 한국 신학의 필연성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복음은 한국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내용, 즉 특히 한국인을 위한 캐리거라라는 말의 그 원래의 그 헬라어의 의미 자체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캐리그마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한국인을 위한 캐리그마로서는 자유, 관용성, 윤리적인 주체성의 회복, 그리고 교회 생활의 한국적 표현 등을 들고 있다.
재래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의 심성과 종교심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래 종교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복음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하단에 가보시면 유동식의 입장은 뭐냐면 불교와 천도교를 복음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교와 천교도 속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담고 있는 일부의 진리를 이들 종교들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는 한국 불교, 특히 신라의 대성불교에서 높은 복음적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며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원효 대사 아시죠? 원효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이전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 대사 아시죠? 제가 왜 이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이 되면은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이 되면 오만 것들을 다 끌어다가 성경에다가 다 찍어붙이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통신학에서는 벗어나 있고 비기독교적인 비진리가 여기에 끼어져 들어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우리가 보는 바대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신학들이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참 저는 그냥 이 파트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허접한 쓰레기 같은 거예요. 신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 한국 교계의 이런 토착과 신학과 세속과 신학이 흘러져 들어오면서 이 한국교회가 또 한 차례 분열되고 양상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감리교 신학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기장철, 한국신학대학 이런 데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페이지가 아마 한 페이지가 남아있는데요. 윤성범이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감리교 신학자인데 윤성범 씨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당군 신화에 보면 환웅, 환인, 황금이라고 있어요. 그 삼신을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에다 갖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나 이런 파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걸 신학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참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참 어지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파트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보고 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뒷페이지 하나 더 있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밑줄 그어놓은 부분 한번 보세요. 이 한국신학대학 교수의 정경영 교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 그래도 신학에 대한 바른 견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바른 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신학의 교수였던 정경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신강과 당군 신화에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 연관성도 없고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당군 신화를 갖다 끌어다가 삼위일체 교리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말 그대로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어찌 보면 지적 노름이에요. 지적 유희죠. 소위 말해서 지적 유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기서 저기서 끌어다가 성경 해석에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름대로 자기 신학, 심지어 이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요, 누가 있냐면 서남동 교수라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서남동 씨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 한국 기독교가
세계 신학계에 견줄만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원리강론이라고. 선암동 교수. 들어보셨죠? 선암동 씨라고. 이 사람이 뭐냐. 원리강론이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서나 그 조직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나는 인정한다. 정말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잠깐 여기서 엿보는 겁니다. 마지막 파트 우리 잠깐 여기 좀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이 정경현 씨, 이 사람은 그래도 비록 거기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이 한국신학대학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의 신간 그리고 당군 신화에 전혀 유사성이 없다. 윤성범의 그 가설을 일축했습니다. 윤성범의 가설이 뭐였습니까?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황금, 환인, 삼위일체와 연관지었던 이런 그 신학적인 이런 유희, 신학의 유희죠. 소위 말해서 장난치는 겁니다. 이 장난치는 거. 한국인의 고유의 하나님은 단지 샤머니즘적인 다신에 대한 지칭일 뿐.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한철아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범, 유동식 이런 교수들이 이런 변질된 신학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차이점이 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신학의 오류를 한철아 교수가 이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에 한국신학대학의 구약신학 교수였던 김정준 씨, 그 역시 물론 그 자유신학 계열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소개되어졌던 토착화 신학, 이걸 우리는 어떠한 한계 내에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보면은 김정준은 토착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와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보게 되는데, 복음은 그 자체는 초월적인 것으로서 토착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즉 캐리그마는 유동식의 견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속죄라고 말한다. 아주 그런 선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토착화는 문화적인 영역에서만 이것이 한정되어져야 된다. 이를테면 뭘까요? 교회 정치, 행정, 조직, 사회적 책임, 선교 예배, 성경 번역 찬송, 교회 음악, 교회 건축,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은 정통 신학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측면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종성 교수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파트인데, 이종성 교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장신측 교수인데 통합측이죠. 이종성 교수가 한 얘기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은 김정준과 비슷하게 문화적인 영역의 토착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를 서양적인 요소에서 정화하는 것을 토착화라고 하고, 기독교를 믿음으로만 혹은 성경만으로 내세우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비추어 부정적인 토착적인 요소로부터 정화하는 작업을 비토착화라고 한다.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박상범 목사님, 참 선교 사역에 아주 깊은 이해와 그런 또 사역 많이 하셨는데, 각 나라마다 지역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나라의 그 풍습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어느 선까지 그 나라의 그 문화와 풍습이 과연 수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사 풍습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풍습. 자, 조상에 대한 제사 풍습, 천주교의 입장은 뭔지 아세요? 수용. 그렇죠. 그것이 무슨 죄냐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조상신에 대한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더불어서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어떤 전통, 관습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신앙 안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가 하는 그 여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이지. 그 이제 교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김영재 교수님, 우리가 이번 학기 교재로 썼던 이 김영재 교수님, 한국교회사의 우리 교재, 제가 교환 한 7, 8페이지로 이번에 요약을 했죠. 이 교재 책자가 약 한 300페이지가 돼요. 상당히 이만한 책자입니다. 제가 이제 한 7, 8페이지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37페이지에 기독교 토착화의 실제라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한번 보실까요? 기독교의 토착화는 민족과 문화에 따라 함께했다. 각 지역의 재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 이해도 중요하나 그보다 앞서 교회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지상의 모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맨 처음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세워졌던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등장하는 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죠. 이런 이 교회들이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그 전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각 나라마다의 그런 여러 전통과 그런 여러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는데, 교회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를 배경으로 한 신앙과 불교와 샤머니즘이 한국 역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샤머니즘, 불교, 그리고 유교 전통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그 의식이 깔려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뭡니까? 제사의식을 비롯해서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관습과 풍습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예를 들 것 같으면 조상에 대한 제사 지나는 것은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러나 한국교회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그 하단 파트에 가보세요. 한국교회를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지금 잘 보세요.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약적 중세적인 그런 이 표현이다 하는 말씀이죠. 무속신앙의 배경에서 목사를 중보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이런 행위의식들, 교회 강단을 제단으로 보는 시각, 이중강단의 구조, 교권주의의 부정적인 영향, 성례를 경시하는 영향, 성례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이 시급함. 오늘 한국교회의 입장을 이 김영재 교수 이 책자의 저자가 몇 가지를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구했던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자유주의 신학이 바탕이 된 배경이 깔린 그런 토착화 신학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복음의 전통, 확실한 이 복음의 모교회의 전통과 우리는 신학을,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르게 교회의 모든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또 다듬고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입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할 부분들이 좀 많겠죠.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21세기 이 교회사를 함께 공부하고 이미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 1935년 이후부터 한국교회까지 이것이 이제 흘러져 들어오게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양상들, 이런 모든 이면에 이런 신학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이번에 스타디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책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자가 틈나는 대로 한번 꼭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 이 책자를 보니까 김희양 교수님이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김희양 교수님이 한국의 그 총신대 총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자신이 그 참 말년이죠. 말년에 한 5-6권의 저작집을 냈어요. 그 속에 이 내용이 포함돼요. 근데 그 책자는 두터워요. 그 책자가 비싸요. 한 25불 아마 줘야 될 겁니다. 25불에서 한 30불 정도인데, 마침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좀 그저 비싸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으니까, 이거 이번 아마 방학 기간 동안 한번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